심리학에서도 페르소나 그림자를 얘기하고 있고 20세기 최고의 철학 하이데거도 앵무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익숙함은 습관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소위 정신분석학에서는 언어적 장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언어적 장치가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는 또 신학은 일반적인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그 내용의 언어적 장치와 다르잖아요. 기독교는. 왜 세상은 어쨌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상숭배적 신 또는 타자가 만들어 오는 권력의 힘 또는 타자가 만들어 오는 흔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다 매여 있다는 거죠. 이번 주 지난주 공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약속했는데 그 열매가 내 공로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면은, 내가 무엇을 가졌다면은 그 열매, 교회에서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선행에 대한 열매를 약속했는데 그 열매가 나의 공로의 결과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주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의 선이 뭐냐? 선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바빙크란 신학자가 최고의 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 없이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그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 그랬거든요. 그 좋았더라 이것이 토부,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시편 46편 기억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러면 비록 아수르가 우리를 침공하고 있지만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결핍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은 부족함이 없는 그 토부의 선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답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걸 알려면 타락에 대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의 주체가 누가 됐다?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끼어지면 이제 인본주의로 흐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과 창조물과의 안전장치가 뭐냐면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장치. 너는 하나님을 근거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라. 그 안전장치가 뭐냐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기준을 네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모두가 선과 악인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혼란과 무질서,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알면은 이제 이런 언어적 장치라 그랬잖아요. 언어적 구조. 언어적 장치에 내가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안에 무의식도 그런 장치가 하나의 우상 숭배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방법이요, 목적이요. 율법은 방법일까, 목적일까? 방법이죠. 이게 안 되면 이 방법이 목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러면 청소를 깨끗이 하자는 것은 우리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뭐 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율법은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죠. 차조심해라는 뭐예요? 너 건강하게 한 아들로서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예를 들면 오락실 조금 해라, 술 먹지 마라,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적이 되면은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언어적 장치에 그런 게 매여 있다, 우리가. 우리 율법도.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어떤 하나의 방법, 예를 들면 정직해야 돼. 맞는 얘기죠. 이건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살기 위한. 이게 목적이 돼버리면은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그 사람이 아파하고 그 사람이 어쨌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을 우리는 다 무시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석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도 이런 어떤 게임에 이런 장치에 매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성전, 율법, 제사, 제도 그 사람의 방법이었거든요. 무게에 가기 위한. 그렇죠. 하나님에게 가기 위한.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걸 목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목적이 되니까 이거야. 이거의 전부야. 근데 우리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식주의, 형식주의, 나는 안 그런 척. 그리고 나는 안 그런 척 해야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죠. 왜? 나는 의인다워야 되니까.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에 추구하는 언어적 장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절대가 없으면은, 절대가 없는 선은 더 나은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은 도덕적 딜레마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더 나은 게 선이라면은 그 이하는 전부 선이든 악이든 전부 무시하게 되잖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선의 원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에서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순수이성 비판 칸트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이성 자체가 하나의 이 잘못된 안경, 이미 안경 자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게 그러니까 신학과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신학과 연결되면 간단하죠. 우리는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안경 자체가 우리는 타락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자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1차원적 세관질서, 2차원적 세관질서, 3차원적 세관질서를 얘기한 거예요. 자,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1차원적 세관질서를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갔어요. 팔려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금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면 내 공로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간단해요. 내용은 간단한데 우리는 또다시 내가 목사가 설교하는 이 언어적 장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되는데 우리의 평생은 우상 숭배적 내가 선악과의 주체인 그런 언어적 장치에 살아왔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을 딱 보면 벌써 내 장치가 작동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딱 평가하죠. 죄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 죄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하나르티야. 그건 은혜를 강조하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람들이 더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야, 모든 게 은혜다. 모든 게 은혜다. 성경 로마서 나와요. 모든 게 은혜다. 뭐라고 묻느냐? 죄를 범할 수 있느냐 물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러면 죄를 더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용서해 줬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사랑해 주고 하나님이 죄인된 자리를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은혜야. 그럼 우리가 더 사하게 주고 더 완하게 주고 더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을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인격적 관계고 사랑이라는 것은 give and take예요. 인격적 관계는 뭐냐? 받으면은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뭐 해야 돼요? 베풀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의 언어적 장치는 뭐냐? 조건, 네가 나를 주면, 네가 나에게 베풀면 내가 너에게 베풀게 돼. 이건 세상적 언어적 장치라는 거예요. 기독교 언어적 장치는 뭐냐?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더 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빌려왔지만 우리의 언어적 장치를 자꾸 여러분들이 바꿔가야 돼요. 이건 윌리엄 제임스 목사가 얘기했어요.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우리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언어는 모든 그 관계를 하나에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익숙함은 뭐예요? 익숙함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가부장적으로 내려온 하나의 장치죠. 익숙함은. 편하죠. 그 익숙함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익숙함의 그 언어적 장치로 나는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앵무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어적 구조는 세상과 다르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론 절대가 없는 더 나은 선도 배타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더 나은 것이 최고여야 되기 때문에 열려있다, 닫혀있다? 닫혀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거야. 더 나은 것이 선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무시해야 되잖아요. 닫혀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가치는 열려있다, 닫혀있다? 열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전히 다 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나의 그 언어적 구조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돼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닫혀 있다면은, 내가 상대에게 내 좋은 것을 소개할 수 없다면은, 그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 것을 주기 위하여 상대의 입장에 서준다 그랬어요. 왜? 가진 자의 넉넉함이죠. 그러나 세상은 내가 가진 게 전부이기 때문에 내 것이 무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를 무시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열려 있다는 거죠. 이런 사고가 바뀌면은 분명히 우리의 존재는 달라지는 거죠. 또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실로 우리가 증인된 또 대리자, 주인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악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차원적 세관 질서에서 못 지켰기 때문에 지혜종으로 팔려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금 우리가 귀환했다면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내가 어떤 선행을 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 기준과 세상에 추구하는 그 언어적 한마디로 장치 뭐 어느 연속구에는 그걸 게임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게임은 뭡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관계는 다르다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은 자기를 기준해야 되고 자기를 근거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포도나무 비유도 그거예요. 아까 전제가 돼 있어요. 열매는 뭐라 했어요? 열매 선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행의 그 상급이 어떤 이 보상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어떤 형태론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어떤 공로가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어떤 그 선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 모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할 때만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 타락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가 힘들잖아요. 인간의 그 전적 타락은
너무나도 하나의 교리로서 중요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가 선의 기준이 되었고 그러면 그 선의 기준이 되어서 만든 선은 여전히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선은 다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혼란과 무질서, 그걸 성경은 흑암, 어둠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구원의 방법이 그래서 그 내가 기준이었던 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제사 제도에서 얘기했잖아요. 누가 나를 죽여야 돼요? 예수를 근거해서 누가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가장 흠없는 동물을 가져와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래요. 자, 봐봐요. 그럼 나를 죽이는 방법이 또다시 이제 하나님이 동원된 방법이 뭐냐면은 죄의 폭로예요. 그러니까 내 주홍 같은 죄를 보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기독교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게 막 말씀만 들어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죄를 폭로시켜요. 내가 보게 해요. 힘들어.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 거예요.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알면 알수록 참 그 실존적입니다. 기독교를 그동안 이제 사실 우리는 그 일제 30년 유교를 거치면서 잘 살아보세.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엄밀히 나를 알거든요. 근데 나를 안다는 것이 긍정적인 것만 아는 게 나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죄에서 나를 구원해야 되니까 네가 토해놓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쫀쫀하다는 걸 보게 한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조노희 목사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세 가지 사역. 조명, 자각, 개혁이잖아요. 비춰준다는 거예요. 조명, 자각. 내가 깨닫게 한다. 나를 보게 한다. 그러고 리폼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솔직히 그래요. 맨날 웃고만 간다는 가짜입니다. 야곱이 험한 세월이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인생이 70이요, 건강은 80이요.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걸 알았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모르파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내가 충분히 해석으로 질 수 있는 이 짐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설교를 못 들었으니까 이 짐을 내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무겁죠. 부흥사들이 그러대. 자기 짐만 지고 가면 좋은데 교회에서 목사 짐, 교회 짐까지 지가 다 지려고 그래. 지 짐도 못 지면서. 그러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하세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돌아오지만 어떤 선행을 했다면 내 공로가 전혀 개입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건 구원의 작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전혀 싸움을 경험 없는 종 318명이 가나안 북부가 가나안 남부 5개국을 이긴 이 4개국을 종들이 가서 이겨오잖아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멜기세덱 대주제이시여 모든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이끄신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면 모든 걸 드렸다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소돔왕이 야 아브라함아 너도 좀 수고했으니까 너도 좀 전리품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때 뭐랍니까? 내가 이걸 가져간다면 나에게 공로가 돌아올까 봐서 실오라기 들금이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끌어가고 계세요. 믿음만큼만 하세요.
믿음만큼만 고민하세요. 절대 더 이상 하지 마요. 하나님, 내 분량이 이겁니다.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내 믿음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역량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제가 그렇게 비유 들었잖아요. 자, 내가 우리 피아 데려면 피아노 한번 쳐봐라. 도, 미, 솔, 도레미파 모르지만 한번 쳐볼 때 할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만큼, 분량만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려야 돼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맞구나. 구원이 뭐다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란 게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건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건강, 돈, 명예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나 있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항복과 고백. 하나님은 이걸 받아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또 절망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아는 자로서 즐겨야죠. 나의 고난이 옵니까? 기뻐하라 저런 성경에. 여러분 불신이 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 성경에.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간은 답은 몰라. 하박국이 얘기하잖아.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야, 너가 알 바이다. 그러나 때가 있다. 그러나 말씀 붙들어라. 묵시의 때가 있다. 달려가도 지우지 않도록 기록해라. 붙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이 시간은 갑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데 그 집 내가 지지 말아요. 내 분량, 내 역량만큼 감당하시고 그 한날의 괴로움을 족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